할렐루야. 오늘은 힘센 다른 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세계 이제 3차 대전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 일곱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그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이 부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요 나팔이 불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이제는 다 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들림받아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미지근하게 믿은 사람들,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교회 핍박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후 3년반의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는 신앙을 갖기를 바라. 그때는 정말 힘든 시대가 오거든요. 정말 힘든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일곱째 인을 떼고,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기 직전에 네 천사가 보이면서 네 바람을 쥐고, 천사 넷이 바람을 쥐고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근데 지금도 오늘 본문에도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동방에서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네 천사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잡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 여섯째 나팔을 불면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그 재림이 오기 전에 잠깐 중간에 주님의 계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한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주님의 재림인데, 힘센 천사가 탁 나타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 마지막 때의 천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환란의 시대가 오고 어려운 시대가 와서 주님 오시기 직전에 한 번 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그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뭇머뭇대지 않고 곧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의 역사가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거야. 여기서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뜻은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들림받게 될 그날을 사모하는데, 이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마을교회가 그냥 늘 요한계시록 이렇게 그 목요 심야 때 설교 들으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듣지 말고, 야, 주님 오실 때 내가 들림받아야지, 내가 깨어 있다가 들림받아야지, 이런 거 해야지. 지금은 세상이 너무 바쁘고 세상이 피곤하고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낙원내지 말고 일곱째 나팔 불 때 들림받을 줄 믿어요. 이 안 온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꼭 들림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때가 지금 막 어두워지고 은혜 받기가 많이 어두운 시대인데도 여러분은 그래도 은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오잖아요. 막 은혜 받지 못할 회방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희한한 것 같아. 이번에도 집회를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상하게 TV에만 나오면 더 많이 모이더라고 사람들이. 그 신통한 것 같아.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세상의 모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 그냥 오르동 교회도 얼마나 집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말이야. 그러면서 또 한 번 오세요 그러던데. 응? 다 얘기했어요. 막 내가 이래봐도 얼마나 유명한지 아냐고.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얼걸매고 어둡게 하고 캄캄하게 해도 뭐가 살아있어야 되느냐? 영이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 시간에 주일 낮에도 그런 설교했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빛의 사람으로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은 하도 사람의 겉멋을 쏘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김옥자 권사님이 이 학생들 밥 해준 것 때문에 오늘 조서 받으러 갔거든. 밥 해줬는데 밥 해준 값을 우리가 먹었대. 지들이 밥 다 먹었어. 근데 우리가 먹었대야. 우리 교회가. 그래가지고 가서 막 김옥자 권사님이 난 그렇게 욕 잘하는지 몰랐는데 그냥 경찰 조서 받으면서도 우리 교인들은 배포가 있어요. 막 하면서 인연을 그냥 머리를 죄 뜯어가지고 그냥 그 경찰이 그러더라는데 진술 들으려고 한 거지 그렇게 욕하지 말라고 그랬대야. 그런데도 아주 우리 교인들은 불의한 걸 보면 그냥 못 참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세상에 별일도 많고 이런 일도 많아도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돼. 누가 옆에서 하고 뭐 학교 가면 뭐 자보가 붙고 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바라기야. 해바라기가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주바라기. 장목사 보는 것도 아니고 김집사 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니 못 다니. 어떤 사람도 교회 와서 누구 뒤통수 베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대. 여러분 성경 어디도 뒤통수는 보라는 말이 없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두운 밤이 쉬됩니다. 환난의 밤이 쉬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어두운 밤 시대린이를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린이 내 직분을 지킵시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륵같이 크게요. 지륵같이 어두우면 새벽이 올 시간이 가까운 거다. 모든 것이 다 깜깜하고 내가 막막하잖아. 그때가 바로 주님의 광명한 빛이 오고 있는 시간이야. 새벽이 날 새기 전이 제일 깜깜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빛으로 우리에게 오기 전에 제일 절망스럽고 깜깜한데 지나고 오면 그때가 쨍하고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두운 밤 시대리니 박수 치면서 저 얼굴 좀 확 펴봐요. 아무리 추워도 어두운 밤 시대리니. 할렐루야. 여기 요한이 영안 열려서 보니까 힘센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그 모양은 머리가 무지개가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의 은혜를 가득히 입은 천사가 딱 보여지는데 성경에도 보면 에스겔서 1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방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쫙 많이 받으면 이와 같이 우리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데 무지개가 나를 에워싼단 말이에요. 무지개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 모습이 해같이 빛나잖아.
은혜 받으면 얼굴이 뭐같이 빛난다고? 해같이 빛나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우리 주님이 변형되는데 제자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뭐같이 빛나더라?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얼굴이 뭐같이 빛나고? 옆 사람 얼굴 봐요. 얼굴이 칙칙한가 거무스름한가 빛나는가 한번 보세요. 얼굴에 피곤이 꽉 찼는가? 자, 은혜로 빛나시길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얼굴이 빛나시길 바랍니다. 예, 해같이 빛나.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벌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뭐가 있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멋있는 분이야. 우리도 그 은혜를 입으면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 힘센 천사가 말이죠, 탁 나타났는데 보니까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 이게 여러분 두루마리가 뭐냐면 이게 그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을 옛날에 우리나라도 글 쓸 때 이렇게 두루루 말았잖아. 글 써가지고 이렇게 말았잖아. 두루마리. 그걸 가지고 쫙 피면 글이 나오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그 두루마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작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말세에 일어날 예언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작은 두루마리가 다니엘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요한계시록이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야 요한계시록 이제 열릴 책 1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 주님의 예언서의 책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예언서의 책을 탁 들고 이 천사가 있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소리 같은 큰 소리를 외치는데 7 우레가 바라더라. 이건 뭐냐면 우리 주님의 천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그의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작은 책을 가지고 주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체하지 않을 거다, 바로 갈 거다, 깨어 있어라 그 말이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이 올 때 기쁘게 기다려야 돼, 두려움으로 기다려야 돼? 신랑이 온다 그러면은 이쁘게 단장하고 기다려야지. 아니 물론 오래 살아서 뭐 오던 말던 신경 안 쓰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제 신부가 새로 시집 가려고 할 때 신랑이 지금 자기 맞으러 온다고 하면 예쁘게 하고 있어야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되듯이 예수님 오신다 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예요. 그러면 신부가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예쁘게 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천사의 손을 펴놓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천사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리기를 뭐라고 들리는 거니?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네가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져라. 요한아, 그 천사가 들고 있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그건 네가 가져라. 그래서 요한이 책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 책을 줘주세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버려라. 크게 봐요. 갖다 먹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갖다 먹어버려라.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에 사도 요한이 먹으니까 갖다 먹어라. 그래서 그냥 냅다 먹어버렸어. 먹었더니 입에서는 뭐같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는 거예요. 꿀같이. 그런데 뱃속에 들어가서 뭐다? 아주 써. 아주 써.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책을 먹었더니, 먹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먹은 책이 무슨 책인가, 우리도 한번 이 책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말세의 복음인데 반드시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이 말씀을 먹고 내가 속 사람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179장에 보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하면서 그 4절에 가서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아버지 가지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번 부르보도록 하겠습니다. 179장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세의 성도가 지닌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는 건데,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뭘 얘기했냐면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첫째로 따라합시다.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또 이 성경책 찢어서 입에다 먹어버려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성경 말씀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책을 먹어버려라, 이 말씀을 내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소화를 시켜라. 말씀이 완전히 내 삶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이게 인격이 되어져 가지고 생활화가 되어지도록 해라. 그게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먹어버려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게 소화가 되어 가지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되도록.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그냥 흘려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맘잡는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그냥 꽉 인쳐져서 이게 소화가 되어지고 나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 집사람하고 새벽 기도를 걸어오는데 다른 때보다 집사람이 잘 못 쫓아와. 오늘따라 또 추워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나는 걸음이 더 빠른데 제 아내가 못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여보, 오늘 이렇게 걸음이 느려, 좀 와봐. 그랬더니 아유, 추운데 당신 먼저 가. 그랬어요. 아니, 왜 벌써 이렇게 걸음이 느려? 그랬더니 아유, 금식을 3일째 했더니 그냥 걸음이 잘 안 떨어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힘차게 기도요. 아니,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사탄이 노릇점에서 점심때 먹였어. 사람이 말해요, 음식이 들어가야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 참 이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저도 금식을 해보면, 저는 금식을 제일 길게 해본 게 20일 금식을 해봤는데 40일은 못 해봤어. 예수님 같이 될까봐. 예수님보다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는데 건방지게 왜들 40일 금식한다고 그래. 하더라도 39일에 39일. 그래가지고 이제 20일 금식기도 하는데, 야, 정말 손 하나 까딱 하기가 힘들어. 그런데요, 희한합니다. 과일을 씹어서 이 과일을 먹어 삼키면 안 돼. 창자가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고, 그냥 그 과일즙을 깨물어서 즙만 이렇게 빨아먹어. 이야, 여러분, 그거 한번 빨아먹었는데 반짝한다. 별거 아니여. 인생이 말이에요, 웃기더라고. 금식 할 때 늘어질 대로 늘어졌는데 동치미 국물에 죽 조금 먹었더니 눈이 팍 뜨여. 그 인생이 뭔가 하고 봤더니 죽 한 그릇입디다. 인생이 뭐라고? 그렇게 욕심 부릴 거 없더라고. 죽 한 그릇이면 좋게.
여러분 20일 금식하고요, 삼겹살 먹어봐. 내가 가서 장례식 치러. 절대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그거 막 넘기고 싶은 유혹이 대단하거든요. 가지고 쭉 빨아먹고 뱉고 짜라먹고 뱉고 하는 거야. 그거 능력 없으면 요즘에 제일 좋은 게 그 포카리 스웨트이 제일 좋대. 포카리 스웨트. 우리 때는 동치미가 좋아. 난 지금도 그래서 금식하고 나면 제 아내한테 동치미 국물 해줘 그래요. 그 동치미 국물 먹는 게 제일 좋아. 짠지 국물. 요즘 젊은 사람들 짠지 않아? 에휴. 여러분, 이게 죽이라도 조금 들어서 소화가 되면 힘이 되는데 우리가 왜 영적으로 힘이 안 나냐 말이에요. 왜 영이 살아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소화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야 말씀이 소화가 된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 먹을 때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달아. 아멘 아멘. 그런데 왜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다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다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이 꿀같이 단 거야. 자, 은혜 받으면요 말씀이 꿀같이 달거든요. 내가 집회 가잖아요. 집회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꿀같이 달아요. 그래, 이번에도 그랬어.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다. 그 얘기가 그 얘기야. 늘 먹는 밥이 여러분 귀한 줄 모르지. 바깥에 나가서 어쩌다 외식하는 게 맛있는 것 같아도요,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많이 먹잖아. 바깥에서 많이 먹으면 병이 와요. 조미료도 섞고 뭐 맛있게 해내려고 별짓을 다 해서.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병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약가 빠지기 때문에 딱 부흥회 가면 딱 한 끼만 얻어먹어. 왜? 나는 집에 와서 먹고 싶어서 두 끼는 굶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먹는 거지만은 너무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어야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안 되고 지루해지거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즐거움이 안 오고, 또 저 소리야 찌긋찌긋해. 이건 내가 영이 병든 거예요. 영이 병들면, 여러분, 내 몸이 병들면 아무리 맛있는 밥을 갖다 주고 맛있는 반찬을 갖다 줘도 맛이 없어. 그런데 반찬이 없어도 시장이 입맛이라고. 배가 고프면 뭘 줘도 맛있잖아.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그렇게 먹는 게 참 맛있는데, 아무것도 먹을 거 없고 그저 깡보려밥 하나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뭘 해자면 시커먼 깍두기 김치 있잖아. 깍두기. 그 깍두기 국물에다 그냥 통째로 부어서 비벼 먹는 그 시커먼 맛은 말이요, 우리 어머니가 부활해서 오는 맛이야.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지금도 그래. 그때 먹어보던 맛이 있어서. 지금도 누가 먹는다 그러면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시큼한 깍두기에다 그냥 부어서 비벼서 먹어보세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도 깍두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제일 좋은 게 옛날에 그 외간장, 이야, 거기다가 참기름 조금 넣어가지고 싹 비벼 먹으면 반찬 없어도 괜찮다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애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 구시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차마 말은 못하겠다, 이걸로 끝.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늘 먹는 말씀 같아도 그 말씀이 꿀같이,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게 먹고 내 뱃속에 채우라는 거예요. 내 창자에 채우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내가 분명히 약해지고 병들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잘 졸잖아.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내 영이 살지를 않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가 아멘을 자꾸 시키는 이유도 그냥 집중하다가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좋을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입에서 꿀같이 달고 어쩌면 그렇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나만 하라고 왜 독창하냐고, 같이 하지. 박수 치면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듣고 나갈 때 오늘 배 터지게 먹었네 이래야 돼. 영혼의 배가 불러서 가야지. 영혼의 만족감을 얻어갖고 가야지. 말씀에 기갈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도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의 말씀대로 살리라 은혜로 살리라 기뻐서 내 배에 그냥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배에 채워 갖고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잖아. 시편 19편 7절 이하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막 영혼이 소성하니까 믿음이 생기네.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고 어리석어서 분별하지 못한 걸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기쁨이 넘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이 밝아서 이게 거짓된 건지 이게 참된 건지 이게 의로운 건지 불의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 벌써 영의 눈이 떠지니까 밝아 세상을 보는 눈이.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크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 뭐를? 뭐보다 더 사모하라고? 그냥 금도 아니야. 99.9% 금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온다 그러면 내가 한 양짜리 금 덩어리를 준다. 우리 교인들이
올까 안 올까? 지금 오늘 철야 온다, 금 한 양 준다 하면 집에 있을까? 예배당에 튀어나올까? 물어보는 내가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냐?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의 종들도 내 신앙의 기준을 뭘로 가르침을 받느냐?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상이 크게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냐고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 절한다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내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구미가 당겨야 돼, 입맛이 다셔져야 돼, 아니면 지루하게 느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구미가 당깁니까? 예수말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꿀같이 달지 않다면 이거 문제야. 주의 아버지,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요 허리띠를 풀어놓고 먹어야 돼. 내가 오늘 한번 배꼽이 툭 튀어나오듯 먹어버리란 말이야. 맛있게 먹어야 돼. 할렐루야. 거듭난 자는 땅의 것을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사모해야 돼. 근데 이 말씀이 먹을 때는 단데 뱃속에 들어가면 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 책을 먹은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책을 여러분 이제 먹을 때는 맛있게 드세요. 먹을 땐 맛있게 드세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기를 축복합니다. 자, 찬송 우리 한 장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 찬송가 우리 한번 힘차게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책을 먹는데 배 터지게 먹어야 돼. 영혼의 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나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꿀같이 달게 먹고 뱃속까지 들어가서 그거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데 그 말씀이 뱃속에서는 쓰다 그랬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먹고 은혜가 충만하잖아. 그러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임금들에게도 다른 나라의 언어로도 다른 나라의 또 많은 백성에게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이 좀 이제 일어나야 할 줄 믿고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복도 받으시기를 바라고 물권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안혜곤 목사가 선교하자 할 때 우리 조금씩이라도 선교하고 앞으로 어디에 우물 파러 간다 우리도 한번 같이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같이 우물 파주고 그들과 함께 지내보고 이제 세계가 다 우리께 되겠어. 그런 믿음에 좀 배포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은 좋고 은혜가 되고 말씀은 행복을 갖다 주긴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려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봉성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매도 맞고 그냥 때로는 사람에게 미쳤다는 소리 듣고 애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한국의 최고의 전도왕, 전도를 너무 많이 해서 최권능 목사님이 된 거고요. 에레미야도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때로는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하는데 내 가슴에서 불릴 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가슴에서 불일 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우리 성도들도요, 그저 만나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서 막 입에서 얘기만 나오면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어느 집에 갔더니 파마가 잘 나오더라, 어느 미용실에 갔더니 잘하더라, 이런 얘기는 술술 나오는데 예수 얘기가 안 나와.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간증이 막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국가에 가서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해요. 체포를 당했는데 그 체포를 당했을 때 공산당원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원이 얼마나 때리는지, 그게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설교하는 거야. 이 미우니까 더 때려가지고 이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기절을 해버려. 기절하니까 물을 확 끼얹으니까 또 이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이 깨어나요. 깨어나더니 그 자기를 때리는 공산당원 보고 내가 아까 설교 어디쯤 했냐고. 그냥 이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입에서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예수님 전하게 되면 영혼들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아멘으로 달게 먹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먹어서 여기서 소화가 돼, 창자에 채워서 여기서 소화가 되면 쓴 거예요. 이제는 소화가 됐으니까 내가 배설을 하든지 에너지로 분출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소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복음 전도야.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나가서 예수 얘기 한마디 못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저 말씀을 들을 땐 아멘으로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꾸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아십니까? 감사하면서 자꾸 예수를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진짜 백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팔, 주님이 그 나팔을 불 때, 그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빠빠빠빠빠빠빠 할 때 주님이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천군 천사들과 다 공중으로 재림할 때, 이때 나팔 불며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전도했던 영혼들은 세상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이걸 저걸 다 보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은 이제 끝나고 인생의 최후 승리는 천국인 거예요. 천국. 이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할 줄 아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세상에서 행복하겠어요? 주님과 탁 들림받으면 공중에서 여러분 뭐가 이러냐?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7년 환난 오기 전에 들림받는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과 7년 동안 잔치하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3년 반은 통과하고 후 3년 반에 들림받는다. 근데 저는 후 3년 반에 들림받는다. 그러나 후 3년 반에 들림받을 정도의 신앙이면 그저 전 3년 오기 전에도 들림받을 수 있는 신앙이니까,
늘 깨어서 말씀을 좀 아멘 하면 우리 의자가 편해서 그런지 아멘 소리가 점점 들어가는데 아멘이 많고 말씀이 꿀같이 달아서 어르신들은 아멘 하고 입에다 넣어서 입맛도 좀 따셔보고 그냥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아이고 미쳤네 미쳤네 이 소리 들어도 쓴 소리를 들어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 이게 믿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이 소화되어져서 능력자가 되십시오. 승리자가 되십시오. 응답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안 이루어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갔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게 아니요,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데 성경책을 안 읽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은요, 성경책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제일 안 읽는 책이래. 제일 안 읽는 책이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꿀같이 달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왜 써요?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의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좋아서 그냥 나 혼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가서 이 예언의 말씀 곧 주님이 오십니다. 깨어 있으세요. 예수님 곧 재림 오십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깨워야 돼. 깨워야 돼. 예수마을교회는 그래서 전도에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 10시가 돼서 설교 끝.